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4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만 나누면 우리의 입술에 미소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할 일이 많은데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하나님 모든 것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생각하면 우리의 입술에 미소가 저절로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힘냅시다. 아멘. 고맙습니다. 얼마 전에 유해진이라고 하는 배우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국민 모두가 다 아는 대배우가 되었지만 그분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참 오랜 시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은 늦은 나이에 데뷔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과연 그가 배우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의문을 가질 정도로 그는 오랜 시간 그렇게 무명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다행히 왕의 남자라고 하는 영화를 기억하실 텐데요, 이 왕의 남자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재능을 알아보았고 감독들로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1000만 배우, 그러니까 영화를 찍으면 1000만 명의 관객이 보는 영화의 배우로 그렇게 부름을 받을 정도로 많은 이들이 그의 연기에 함께 웃고 그의 연기에 함께 우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누다가 그의 삶의 모토, 그러니까 지침이 되고 중심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였는데요, 그가 이야기하는 그의 삶에 되새기는 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아는구나 라고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그가 소개한 이야기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에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삶에 지치고 고날 때마다 힘듦과 어려움이 갑작스럽게 다가올 때마다 한 문장을 늘 기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였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하여 yes, 네라고 할 수 있기를 이라고 하는 문장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삶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다가올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대하여, 내 삶이 이루어갈 일들에 대하여 그리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며 그는 힘든 시간들을 이겨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그가 소개한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는지요? 그는 전 세계가 인정하였던, 그리고 이른 나이에, 젊은 나이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였던 신경학자였고 정신의학자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나치에 의하여서 그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아우슈비츠에 가게 됩니다. 사실은 미국에 초청을 받았고 또 미국으로 갈 수 있었는데 어머님이 아직 사실은 어려운 지경에 어려운 지역에 살고 계셨기에 어머님을 홀로 두고 미국으로 갈 수 없었고,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모든 가족들이 이 아우슈비츠로 끌려갑니다. 그의 글을 보면 이후에 어머님은 그 아우슈비츠에 도착하시자마자 가스실로 보내어져서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아무튼 그 아우슈비츠에 이르게 되었고 그는 그곳에서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스스로가 정신의학자이기도 하여서 사람이 마음만 제대로 가지면 어떤 어렵고 힘든 지경도 잘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 왔는데요. 그곳에서 과연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바램, 그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보통 그는 이전에 이 아우슈비츠로 끌려가기 전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이르기 전에는 늘 한 가지 고민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오늘 이 시간 잘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사실은 그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그 문제를 질문하며 살아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아우슈비츠에서 그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늘 번호로 불려지고 그저 오른쪽 길, 왼쪽 길로 나누어져서 어느 한쪽 길로 가면 죽임당하고 어느 한쪽 길로 나가가면 다행히 사는 그런 존재로 여겨지면서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나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사람, 인격적인 존재로 존중받지 아니하고 그저 물건으로 여겨지는, 번호로 불려지는 자신의 삶과 유대인의 삶을 들여다보며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그에게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힘든 삶이었습니다. 일상적으로 폭력이 가해졌고 욕설이 가해졌습니다. 참으로 비위생적인 환경 가운데 많은 이들이 죽어갔는데요. 또한 그들은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강제 노동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쳐갔고 조금만 몸에 연약함이 생기면 그는 가스실로 보내어져 죽임당하였습니다. 그렇게 고통과 불안과 염려, 그 가운데 그들은 살아갔던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절망이 가득하였던 아우슈비츠에서도 특별한 사람들이 그의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분명 자신도 힘들 텐데 그 가운데서도 일반적으로 가해지던 욕설이나 상처를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참으로 따스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빵 한 조각을 간신히 얻으면 그것 하나 갖고 하루를 버텨 살았는데요. 그 빵 한 조각을 아파하고 굶주려 하는 이들, 이 빵 한 조각조차 받지 못한 이들에게 자신의 빵 한 조각을 나누어 주며 함께 먹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 수용소에도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 모든 상황을 겪으면서 빅터 프랭클은 참으로 귀한 자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황을 바꿀 자유는 자신에게 없더라도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여전히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 수용소에서 벗어나는 것, 나치의 이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 상황을 바꾸는 것, 그것은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 삶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선택해 갈 수 있는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떤 이는 좌절하고 낙심하였지만 어떤 이는 그 중에서도 소망을 갖고 기뻐하더라는 것이지요. 어떤 이는 다른 이 될 것을 빼앗는 이가 있는데 반하여서 자신의 것도 나누는 이가 있는 것을 그가 알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도 여전히 삶에 낙심되는 부분들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바라보고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전에는 기도도 나오지 않았는데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우리를 아시지요, 우리가 지금 어떤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지 아시지요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음 깊은 곳에서 절망을 뚫고 희망의 싹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지요. 감사가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글을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하여 yes, 네 라고 할 수 있기를이라고 고백하며 희망을 품어 가자라고 권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올라오면서 함께 첫 번째 초를 밝혔는데요, 이 초는 희망을 가리킵니다. 절망과 낙심에 어둠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희망의 불을 밝히면 희망으로 가득할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음의 용기를 다하여 이렇게 불을 밝혔습니다. 바라고 나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희망의 불빛을 던져주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희망을 품어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절기입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미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던 그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제 다시 오신다고 하신 재림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실 때 알아채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이 대림절의 시간인 것이죠. 따라서 바라고 나기는 혹 오늘 이 시간에도 절망과 낙심으로 인하여 하루하루 낙심과 한숨으로 탄식으로 살아가는 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한 이제 그날 다시 오셔서 우리의 주권자 주인 되시며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실 주님이 이루실 그 희망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희망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절망할 일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기만 하고 무엇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코로나로부터 시작되어진 질병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재확산된다고 하니까요, 과연 그 시간을 잘 버틸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생깁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힘들게 찾아왔지요. 돈, 물질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힘든 문제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참으로 취업과 또 실직에 대한 부분이 우리를 힘겹게 하였지요. 다시 금리가 올라져서 이자율도 높아지고 이로 인하여서 집을 구입을 하였을 때 집에 들어갈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여서 여러모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있다 합니다. 참 힘든 시간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에 시달리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신히 버텼는데 내일 살아갈 수 있는 일이 과연 나에게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며 살아가며 그저 자꾸 무너지는 우리를 확인합니다. 절망의 그림자가 조금이면 벗어낼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더 우리를 덮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희망은 사라지고 절망이 우리 가운데 더 가까이 있는 이 시대이기에 우리는 더욱더 힘써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희망은 우리를 위하여 높고 높은 보좌에서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희망은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신 주권자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우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희망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희망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은요, 기원전 6세기경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이들이 바벨론 포로지로 끌려가 있던 상황인 것을 봅니다. 앞선 1장에서 39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죄로 인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심판과 징계를 내리시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이사야가 끊임없이 전한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심판과 징계의 말씀을 부요하였던 그들이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에 그저 만족하였던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에 게을리하였다는 것이지요. 마침내 그들이 바벨론에 의하여 끌려갑니다. 여러 차례 나누어져서 끌려가며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겼고 때로는 그들의 생명을 해함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바벨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지요. 눈물로 바벨론 강가에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으시렵니까? 우리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청하였다는 것이지요. 이사야 40장에 이르니까요, 이사야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하며 참으로 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과 희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결국은 두 가지 문제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희망의 소식을 전하고 계신 것을 보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들이 죄를 범하여서 바벨론 포로지로 끌려왔는데요, 이제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씀을 드리면 바벨론 포로지에서의 삶이 이제 끝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들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구속하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마침내 두 번째 약속을 주시는데요, 그것은 약속의 땅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귀환시켜 주시리라라고 하는 약속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 바벨론은 여전히 강국이었고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은혜를 통하여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구속하고 구원하셔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이키게 해주신다고 오늘 이 시간 이사야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3절에서 5절의 말씀에 아주 함축적으로 잘 담아져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희망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절에서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이사야는 구원과 희망의 소식이 마침내 우리에게 전하여졌다, 이제 귀환과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일을 위하여서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이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자라고 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길을 다시 믿음으로 확고하게 만들자라고 권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 가운데 골짜기를 도두어내고 산과 언덕을 낮게 하고 고르지 않은 것을 평탄하게 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도록 노력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의 식대로 조금 더 해석하면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임재하여 좌정하실 수 있도록 지금까지 우리를 죄로 몰았던 탐욕과 욕망은 깎아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며 자만하고 교만하였던 우리의 그 모습은 덜어내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수 있도록 낮아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희망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렇게 바벨론 지역에서 포로로 살고 있던 그들에게 이 희망의 약속을 전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없이 계속하여 희망의 소식을 전하셨고 그 희망의 약속을 성취시켜 주셨던 것을 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뭄에 시달리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 이 가뭄을 예비하셔서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시죠. 그리고 가뭄을 흉년을 책임지는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야곱의 가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함께 애굽으로 나아갔고 애굽에서 요셉을 통하여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들이 희망을 가지며 살아갔던 그 시기는 짧았고 이 애굽의 왕조가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과 노예의 신분으로 바뀝니다. 특별히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하여 인구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보고 바로가 근심하여서 그들을 심각한 노역에, 힘겨운 노역에 더 많이 사용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절망을 이겨낼 희망의 소식을 전해달라고 간구하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모세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들을 바로와 애굽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이 되게 하라고 요구하는데요,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지요. 그리고 오히려 더욱더 심각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로 그들을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을 통하여 그들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의 신들의 헛됨을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광야길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 광야에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다시 섭니다. 그리고 그 일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 백성은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그리고 백성은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계약을 맺으시고요, 그들을 마침내 더 광야길을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광야 참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물을 제공해 주십니다. 삶의 자리마다 이방 민족이 그들을 치러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지요.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모아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홍해와 요단강이 그들을 가로막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주셨던 것이지요. 그렇게 절망이 가득한 땅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해주셨고 희망의 하나님이 되셨고 약속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그 모든 것을 성취시켜 주셨던 것이지요. 이러한 과거의 기억과 전통이 있었기에 오늘 이 시간 참으로 바벨론에서 눈물 흘리며 있었던 그들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참으로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바벨론은 강국 중에 강국이었습니다. 어떤 나라도 이 바벨론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인 페르시아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식민지 정책을 바꾸어서 바벨론은 이방 민족을 끌고 오는 것이었는데요, 이 페르시아는 이방 민족을 자국으로 오히려 보내는 정책을, 이 식민 정책을 바꾸게 하심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여러 차례 나누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온 그들에게 보이는 현실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무려 70여 년의 시간들이 지났는데요, 성전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성벽은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던 삶의 근거지는 무너져 내려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바벨론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였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성전을 회복하게 하고
또 성벽을 다시 온전하게 재건하도록 이끄십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흔들린 신앙을 다시 회복하도록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 앞에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이지요. 그렇게 그들은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통하여 회복하였고 마침내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과 출바벨론,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간과했던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희망의 소식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이 놀라운 사건들보다 우리는 더 귀한 희망의 소식을 이 대림절 기간에 듣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한 나라, 한 민족에 의하여 규제당하고 억압당하던 그것을 뛰어넘는 어려운 지경에 있었습니다. 바로 죄가 우리의 삶을 얽어먹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죄에 얽매여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고 그 죽음의 어두움 가운데 우리는 슬퍼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오시지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여 주셨던 것이지요. 오늘 죄로 인하여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가둬둘 수 없음을 선포하여 주셨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의 희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확증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현실로 이어져 가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은 그렇기에 절망과 낙심을 넉넉히 이길 희망을 품으라고 오늘 이 시간 그 일을 위하여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고, 그러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희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약속을 성취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전히 우리는 절망과 낙심의 현실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쓰러져 있지만 아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 시간 죽음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 것처럼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희망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희망을 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어주신다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이들에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운 약속을 성취해 주신다고 고백하며 희망을 품어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요즘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수요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는 가운데 우리 지난 수요일에 함께 본 말씀 가운데 이 소망과 관련되어져서 귀한 약속의 말씀이 바울을 통하여서도 선포되어진 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시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함께 또한 묵상하고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미 오셨고 이제 오실 그 주님께서요 바로 소망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과 낙심이 가득한 땅에서도 소망의 불빛을 밝히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라고 나기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날마다 희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의 손을 꽉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절망하여 낙심하여 있는 우리의 다른 한 손을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주님 손을 붙잡고 있고 우리 교우들의 손을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 염려됩니까? 우리가 함께 손잡고 일어날 때 이 절망을 넉넉히 이길 희망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시 바라고 나기는 순례자의 길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참 힘든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
우리에게 희망 주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시고 더욱 힘을 내어서 저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통한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인간의 가능성이 끝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바랄 수가 없네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세미한 음성도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마침내 희망의 약속을 시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2022년 대림절 첫 주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을 품고 또한 그 희망을 나누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드리길 원하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된다고 하잖아요. 주님이 오시면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뀐다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며 이사야가 전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주님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절망의 땅에 오셔서 희망을 주십시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희망의 땅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함께 드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2000년 전 우리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님은 오늘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분명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님 오시도록
오늘 다시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절망을 넉넉히 이길 희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절망의 걸림돌을 희망의 디딤돌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희망을 붙잡고 약속의 땅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희망을, 기쁨을,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약속을 붙잡고 희망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다 무너지는 시간에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이 인생길을, 순례자의 인생길을 잘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삶의 곤고함과 힘겨움으로 절망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희망을 품었던 것처럼 우리도 보이는 현실에 사로잡히지 않고 희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침내 귀한 사랑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